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구조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인데요. 앞뒤로 이야기의 앞뒤로 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그런 방식의 전개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지 않는 방식인데 특별히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소개되고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2년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명이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 어떤 병인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가 나는, 그래서 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죠. 만성 자궁출혈 또는 자궁내막염 또는 자궁암 이런저런 어떤 병명으로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여성의 몸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출혈병이 이런 그 혈루증이 12년 동안 되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병은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짧은 문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죠. 우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1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고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로부터 도리어 고통, 괴로움을 당했다.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만 제대로 낫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을 더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어서 도리어 이제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낫기보다는 도리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여인은
하나의 과제, 자기 자신에게서 꼭 피하고 싶은 하나의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병으로 인해서 다양한 더 어려운 문제들이 가중되었습니다. 우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병도 악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함께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직접적인 연결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열심히 부단히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그러다가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부단 병만 아닐 것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 사람씩 모두는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복하고 싶은 과제들,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과제들, 넘어서야만 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나에게만 있는 문제들,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록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경험입니다. 한편으로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출병의 한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렇게 유출되는 병인데 특별히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그 유출병과 관련한 그런 규정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2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딱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을 향하여서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 그러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손을 대서도 안 되는 사람, 그의 옷을 만져도 안 되는 사람, 그가 누웠던 침상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도 어떤 남자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어떤 여인조차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어떤 이웃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다녀간 자리는 부정한 자리가 되고 그가 앉았던 자리는 역시 부정한 자리가 되고 그가 누웠던 자리가 또 역시 부정한 자리가 되는 그러한 모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또 경험하는 여인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깥에서만 그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 속에서 고대 근동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한 그런 시기도 아니고 물이 풍부한 곳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인의 생활, 그런데 피를 계속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여인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깨끗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그것이 몸에 또는 옷에부터 흘러내려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또 그 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썩는 냄새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냄새와 같은 냄새들을 그는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냄새와 함께 진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인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더럽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를 누가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남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면 다 부정하다고 여길 것이고 나를 피할 것이고 내가 누웠던 자리도 그들은 피해갈 것이고 또 나 자신도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이것이 그가 경험하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던 그날 해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있었던 시기였죠.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옹이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멀리서 보였겠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동네 사람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봅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12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높은 지위도 포기한 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애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위험 있는 회당장에게도 간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 살려내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구걸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멀찌감치서 아마도 그 여인은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저 무리들 사이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만약 저들 사이에 끼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를 피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지도 모릅니다. 밀고 밀치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냥 손에 그의 옷자락이 묻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곧 부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기저기 움직이는 사이에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들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한 가지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부정하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정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안다. 그것은 바로 저 무리들 사이에 계시는 그 예수님, 저분을 내가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온전함이 나의 부정함을 온전함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그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모두 부정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차마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을 세울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용기도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길 만한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가지 기대만을 합니다. 저 온전하신 분과 내가 조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옷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스칠 수만 있다면 그의 온전함이 나에게 밀려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애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그분의 정하심이,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를 온전하게, 나를 정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병들었으나 그분의 온전하심이 그분과의 접촉만으로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완전한 분과의 만남은 우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분 앞에서 우리가 지탱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가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부족한 존재, 그리고 정함이 없는 존재를 바라보신다면, 그분과 접촉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정함은 더 이상 부정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함이 완전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어떠한 모자람도 모자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4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가 손을 대는 순간, 완전에 그가 접촉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대로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문학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문학가이신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래서 신앙 서적도 쓰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유명하신 문학가를 늘 만나면서 함께 생활하시던 또 유명하신 문학가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그 유명하신 문학가에게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늘 권면을 하고 전도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렇게 권면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온 지구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도 그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늘 피하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무거울까요? 완전하신 그분에게 무게가 있을까요? 그분께 내가 한 사람 덜어드려서 그분이 좀 쉴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죄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피를 흘리고 있고 냄새가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가꾸어서 냄새도 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피도 좀 덜 흐르게 만들고 어느 정도 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방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꾸미거나 만들어서 온전해진 상태로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완전해져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부족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서는 자세는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포장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이 그분과 맞닿기만 한다면 나는 정하여지리라. 나의 부족함이 그분과 만나면 나는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만들어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자체가 부정하고 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늘 부실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지요. 말을 잘하고 싶었는데 말을 잘못해서 또 큰 문제가 만들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요. 마치 상처가 성이 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 만든다고 고쳐보겠다고 손을 자꾸 댈수록 상처난 그 모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통입니다. 잘 만들고 싶지만, 완전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마무리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맞닿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온전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말씀처럼 주님과 접촉이 되는 그 순간 나의 그 불완전함이 주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바쁜 일정 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죽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야이로는 지금 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냥 가셔도 될 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서셨던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훔쳐간 사람을 찾아서 책망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중에서도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 중에 숨어있는 예수를 찾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무리 중에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아마도 주시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회당장이 같은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실 거야. 그를 위해서 달려가시지 않아?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저렇게 분연히 달려가고 계시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아마도 주님 아마 보지 않으실 거야. 아마도 그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뒤로 와서 눈길도 마주하지 않은 채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 손만을 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옷가에 손을 댔다. 아주 작은 터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같이 지저분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은 아마도 관심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멈추어 서시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같은 것 주님께서 보아주시지 않아도 항의할 것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아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보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하지 않는 소원까지도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과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정함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치유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소원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만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무리 속에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병명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율법 준수 여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찾아온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 중에 끼어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리 중에 끼어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도리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하지 않은 기도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온전하신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리어 무리 중에 나를 찾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